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 있는 절기라고 지키는 중추절입니다. 아마 가족들이 여기저기서 모일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이 있기는 하지만 함께 모이는 것이 왠지 부담스럽고 또 마음 한켠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중추절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가족, 우리 유초동부가 오늘 쇠말을 하는데 요절을 외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을 외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은 마태복음 10장부터 시작된 우리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치심, 첫 번째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설교의 시작은 12 제자를 부르시는 그 전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엔딩이 끝나는 것이 우리 유초동부 중고동부가 요절로 외웠던 12장 50절인데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2장 50절 시작. 아멘인가요? 심각한 얘기 우리 했습니다. 진짜 영원한 가족이 누구인가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가족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가족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리고 왜 가족이긴 하지만 모이는 것이 부담스럽게 되었고 또 함께 하는 것이 싫어졌고 함께 하는 것이 아픔이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가족에 대한 부분을 읽을 때에 매우 당황스러운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10장 21절입니다. 10장 21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족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10장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는 겁니다. 더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시작.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왜 오셨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화평이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들고 휘두른다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아니, 사랑의 주님이,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사랑을 주러 오셨다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합니다.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 불화가 있는 가정에 화목을 주러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반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은 남자를 말하겠죠.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불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36절은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거예요. 가정, 우리 가정에 대한 이해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정황은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려고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전도하라고 내보내신 후에 그 전도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17절 말씀,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장 17절 말씀 시작. 아멘. 사람들을 삼가라. 그 사람들이 말이겠죠. 너희를,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이 공회는 교회 재판국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시행되는 재판에다가 넘기겠다는 겁니다.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요즘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그들의 교회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그러니까 조심해라. 누굴 조심하라는 얘기죠? 채찍질 할 수 있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얘기고, 공회에 넘길 수 있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조심하라는 얘기죠. 누구 보고? 지금 전도하러 간 사람 보고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의 반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 먼저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전도는 무엇인가 하는 얘기인데, 전도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다 하는 이 이해를 먼저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마 하나님의 가족이 어떤 걸 말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거, 이게 전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때 가족이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시면서
이 전도를 하려고 하면 먼저 반대에 부딪힐 거다. 그건 누구냐면 교회의 반대에 부딪힐 거다. 저 교회는 이상하게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한다 하는 비난에 부딪힐 거다. 아마 저 교회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이단 아니야? 이런 비난에 부딪힐 거란 말이죠. 첫 번째 반응입니다. 교회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입니다. 18절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또 너희가, 여기 너희는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죠. 전도하러 간 사람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낳으러 가는 사람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러 가면 누가 반대하느냐? 세상이 반대한다. 너희로 말미암아 총독들, 이 총독은 누구냐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통치하도록 임명한 사람이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은 누구냐 하면 세상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통치하는 사람, 세상 통치자를 말하겠죠. 이 사람들이 너희들의 천국 자녀 낳는 것을 반대할 것이다. 반대할 뿐만 아니라 핍박할 것이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누구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전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낳는 것 때문에 끌려갈 것이다. 끌려가리니 이는 왜 끌려가느냐? 이는 그들이 누구죠? 총독과 임금들. 총독과 임금들,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무슨 증거일까요? 하나님의 가족의 증거겠죠. 지금 우리 10장부터 12장까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첫 번째 스텝이 전도예요. 육신의 가족도 만들려고 그러면 자녀를 낳아야 가족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가족, 이거 하나님의 가족인데 하나님의 가족도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반대에 부딪힐 거다 이 말이죠. 세 번째 반대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21절입니다. 10장 21절 시작. 이게 세 번째 가정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려고 그러면 가족들이 반대합니다. 믿으려고 그러면 대충 믿지 뭘 그렇게 전도까지 하려고 그러냐고.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느냐고 이렇게 반대하는데, 보통 반대하는 게 아니고 대적하고 죽는데 내줄 만큼 반대한다 이 말이죠. 이런 가족의 반대가 있을 것이다. 자녀 낳으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교회 내에서도 전도하면 화평이 깨집니다. 참 이상한 게요, 전도를 같이 하면 참 좋아요.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전도해야 좋습니다. 우리 교회만 전도하면 안 좋아요. 같이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는 걸 비난해요. 교회가 비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옆에 오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옆에 오는 걸 좋아해야 됩니다. 같이 일할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같이 일할 사람이 많은 게 좋습니까? 혼자 일하는 게 편합니까? 같이 일하는 게 편하죠.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는 지금 통용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옆에 다른 교회 가면 싫어하는 거예요. 거꾸로란 말이죠. 성경에서 거꾸로 생각하는 걸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거꾸로 생각해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좋아해야 됩니다. 교회가 생긴 걸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예요. 지금 현상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좋아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세상이 반대한다. 여러분, 뭐 세상이 반대하는 건 그건 어쩌면 당연해요.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빛이 오는 걸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가 세상 눈치 보고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빈적할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빛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점점 사라질 겁니다. 사회는 희망이 없을 겁니다. 교회는 빛을 비춰야 됩니다. 교회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세상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눈치 볼 이유가 없습니다. 빛은 비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지금 교회들은 두려워해요. 사람들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정부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웃기는 나라인지 알아요? 이슬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도하러 행진하면요, 저 경찰들이 에스코트해요. 도로 한 반 차지하고 행진해도 아무 소리 안 해. 그걸 지켜준다고. 근데 교회가 전도하면 단속을 해. 이게 대한민국이요. 그러니까 임금과 총리들이 핍박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정권이든지 하나님의 정권 앞에 무너집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아수르, 바벨론, 로마, 헬라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청청하게 뻗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가정 얘기입니다. 가족이 반대한다 이 말이죠. 그것도 교회 다니는 가족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보통 반대하는 게 아니고 죽일 만큼 반대해요. 그게 지금 21절이에요. 근데 이거는 반대하는 거 이해가 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해 안 되는 건 뭐냐? 그 뒤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셔요? 그런데 단 이 말씀을 잡는 순간 이해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25절입니다. 10장 25절 시작. 아멘. 성경은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그 교회, 그걸 바알세불의 집이라고 정의해 버렸습니다. 바알세불의 뜻이 뭐냐 하면 바알은 왕이다 하는 뜻이고 위대한 바알이여 하는 뜻입니다. 바알이 뭐냐 하면 구약의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에 살았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섬겨서 멸망한 게 바알입니다. 이게 그 바알이 뭐냐 하면 돈입니다. 돈을 섬기는 교회 반대할 겁니다. 돈이 주인이 된 교회, 주님의 일을 반대할 겁니다. 돈 되면 좋아할 겁니다. 어떤 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기업체라고 비난하는 것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남은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주님의 일을 합니다.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바알의 집,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집, 이게 교회예요. 근데 지금 딱 정리해놨습니다. 전도하는 것, 제자 삼는 것을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스몰 사이즈 교회들은 거의 포기했습니다. 전도를 포기했습니다. 그 말은 교회이기를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미디엄 사이즈 교회, 한 500명 왔다 갔다 하는, 1000명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이 교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사이즈로 봐서 500명에서 1000명 사이에 있는 교회를 중형교회라고 그럽니다. 이 교회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뭘 자랑하냐? 전통을 자랑해요. 역사와 전통이 얼마다, 이걸 자랑하면서 가만 들여다보면 목사하고 장로하고 다투고 싸우는데 정신이 없어. 그 생명력이 없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라지 사이즈, 대형 교회들, 1000명 이상 교회들을 대형 교회란단 말이죠. 대형 교회들은 조직이 움직여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직을 보면 세상 조직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뭘 하려고 그래도 조직이 반대해버려.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대형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죽어가고 있다. 이게 제 진단이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온 서구의 학자가 딱 보고는 몇 교회를 탐방하고 난 뒤에 한국교회, 교회가 아니라고 떠나버렸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집, 바알이 일하는 집, 그건 바알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반대했단 말이에요. 또 세상 눈치 보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세상 눈치 보면 안 돼요. 세상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세상을 살려내는 게 교회란 말이지. 근데 지금 교회는 세상을 눈치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의 눈치를 본다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눈치 보지 마십시오. 빛을 비추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사야가 그렇게 외쳤던 그 외침이 우리 교우들의 외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사역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우리 집도 반대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30년 이상 저하고 왕래하지 않았어요. 교회 다닌다고, 목회한다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믿습니다.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가져온 건 처음입니다.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아니, 스마트폰 말고 하나 붙은 거 보이냐고요. 보여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저쪽에서 눈치가 있으면 이렇게 탁해서 할 텐데 저쪽에 눈치가 되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입니까? 그러면 쫙 해서 이래야 되는데 앞에 분들만 봤을 거예요. 스마트폰의 머리는 칩입니다. 그 안에 칩.
여기 보면 빨간 거 맨 위에 붙은 거 있어요. 요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족 얘기하면서 이 흔적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나왔어요. 저희 가족은 특별히 제가 결혼한 그 우리 처가 가족은 보자. 그 딸이 몇 명이고 보자.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딸이 여섯이죠? 다섯이래. 딸이 다섯. 아들이 하나예요. 목사가 둘이고, 장로가 둘이고, 장로가 서이고, 안수집사가 하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입니다. 근데 몇 달 전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이만희 이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것도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2년 이상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걸 그 동서가 막내입니다. 대구 사는데 이 막내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우리 재수 씨가 재수 아니지 처제 뭐지 그거? 아? 처제죠? 처제가 막내가 이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장로가 하나 살고 목사가 하나 살아요. 근데 얘기했더니 나한테 먼저 얘기한 게 아니고 그거 먼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얘기했더니 오히려 그 막내 동서 보고 나무래더라는 거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잘못 알았다. 네가 막 잘못해서 그런 거지 하면서 막 나무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해줘봐라. 그러면 될 거다. 심각성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형님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면서 장로님 형님한테 얘기해도 심각성을 모르고 목사 형님한테 얘기해도 심각성을 모르니까 그 심각성을 아는 건 나한테 얘기해보니까 나가 통하거든. 딱 듣는 순간에 아 심각하다. 이거 가족 깨지겠구나. 그 생각이 제가 얼른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랬더니 핸드폰을 하나 또 만들어라는 거예요. 왜?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 서치하면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게 새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나하고 통화하자는 거예요. 비밀 통화. 이게 비밀 통화 흔적이에요. 오면 주려고. 네가 자네가 자네 가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흔적이다 보여주고 싶어서. 육신의 가정인 가정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바뀌어버리니까 나 이만희한테 가도록 안 하려고 하면 이혼해줘 쉽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큰일 났습니다. 형님 우리 딸 3명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 지켜야 됩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왔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데리고 올라왔어요. 와가지고 제가요 예배 인도하고 마치면 그거 가지고 상담해 줬어요. 상담하다 보면 그냥 12시 넘어가고 1시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와서 새벽 기도 인도하고 또 가서 상담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단 소굴에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번 중추절에 고맙다고 일로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인사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 그것만 그렇습니까?
돈 문제가 개입되면 가정은 쉽게 깨집니다. 아니,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말이죠. 세상은 돈 때문에 쉽게 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깨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가족이니까요. 세상 가족은 성격이 차이 난다고 해서 갈라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영원한 가족이니까요. 이 영원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가족을 찾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웁시다. 이것이 오늘 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영적인 가족으로 세우자. 반대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핍박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동서가요, 여기 올라와서 우리 가문이 다 모였습니다. 가문이 다 모인, 이 처가 가문이 다 모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그 막내 이단에서 빼내기 위해서는 다 모였어요. 그렇게 바쁜데 저기 광주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오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처제는 가야 되는데 가지도 않고 가는 거 연기시키고 다 모인 거예요. 모인 그 자리에서 그 막내 동서가 그 처제 앞에 무릎을 탁 꿇더라고요. 같이 살자, 지키자. 그러면서 그 가정을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그는 지켜냈습니다. 그 권능을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가 권능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가라.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살고 있는 것은 우연히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은 작게는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만난 결과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육신적인 생명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지금 여기 있게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너는 나의 가족이다, 이 말씀 하시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영원한 가치를 우리 삶 속에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그 생각은 별로 없고, 이 영원한 관계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고, 돈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지 않았나 이 말이죠. 그래서 아파했고, 그래서 미워했고, 그래서 다투었고, 그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마음이 멍이 들고 몸이 병들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사람들은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성취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관계, 영원한 기쁨.
이 관계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셔서 부르시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전도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인 숫자 늘리는 걸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의 욕심만 득식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낳는 그 기쁨,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그 즐거움이 이번 중추절에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가십시오. 가야 합니다. 우리 막내 동서가 대구 사는데 대구에 있어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도움 받으려고 거기서 이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 처제 눈치 못 채도록 갖은 노력 다 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속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됐냐 이거죠. 여러분,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살려내야 합니다. 전도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려고 하면 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 자녀를 낳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정자가 낳은 자한테 가야 됩니다. 가지 않는다면 아이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자녀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지 않는다면 영적인 자녀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No!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야 합니다. 근데 가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라면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녀 낳는 것은 가야 합니다. 누구한테 가야 할까요? 전도를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가야 합니다.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전도를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데려올 생각하지는 말아요. 가르쳐주면서 그 교회 잘 다니라 하십시오. 우리 교회 와도 난 안 받아요. 그래야 교회들이 살아납니다. 같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가십시오. 돈밖에 모르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 거예요. 상대방을 살리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살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목적은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전도하러 가라 그러는 거지, 전도하는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랑하시니까 12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분 혼자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집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면 비난하겠죠. 그리고 다투겠죠. 죽을 만큼 말이죠. 그러나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바알세불의 집에 있으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알세불의 집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집이냐. 똑같은 건물 안에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 집이 아니에요. 주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집입니다. 따라서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내용이 있어야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집만 같이 산다고 해서 한 가정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정말 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11장에 넘어오면 11장에 넘어오기 전에 41절 10장 41절 40절부터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0절 4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이제 가정에 불화를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갑자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영접에 대한 말씀으로 이 화제를 전환하십니다. 영접. 그러면서 상으로까지 연결시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 선지자의 이름은 뭐냐면 선지자가 하는 일을 말하죠. 선지자가 하는 일. 도대체 이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누굴 얘기할까 하는 얘기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그럼 이 선지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16절. 누가복음 7장 16절 시작. 아멘. 큰 선지자.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여기서 그러면 선지자의 이름은 누구예요? 큰 선지자의 이름.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영접하는 거다.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일을 함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선지자의 상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사도행전 2장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이 선지자의 상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를 우리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2절까지.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지금 이 장면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설교하면서 다윗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인용하면서 그는 선지자다. 우린 다윗을 왕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는 선지자다. 선지자다. 그럼 선지자는 누군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이어서 읽으십시오. 시작.
아멘. 선지자는 누군가? 미리 아는 사람, 미리 알고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누가 이렇게 말했다? 선지자 다윗이 이렇게 선포했다. 이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느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뭘 알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아멘. 우리 가정의 부활을 말하되, 내 인생의 부활을 말하되. 아멘. 이럴 때 선지자의 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상이 뭘까요?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됩니다. 선지자의 상을 받은 거죠. 목동이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부활을 믿는다면 예스! 이렇게 약한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부활을 믿는다면 아멘! 믿는 거죠. 다윗은 선지자의 상을 받은 겁니다. 참고로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해서 선지자와 의인,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10장, 마태복음 10장 41절 돌아가 보시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 의인은 누군가? 예수님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찾으시고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아멘. 의인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의인이라는 거죠. 의인이다. 근데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의인의 이름으로 하는 말이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이 누군가? 아브라함이다. 로마서 4장 18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할렐루야.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시대에 모든 가문은 다 흩어졌습니다. 서로 원수가 되어 있었고 가족들은 서로 반목하고 있었고 서로 미워하고 있었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가문은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바로 축복 가문이 세워집니다. 이게 의인의 상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가족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가족은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와 방부를 한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았던 그 아브라함, 이게 하나님의 자녀죠.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다니면서 형편이 어려워진다고 사람들이 우리 아이에게 뭐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약해지고 또 기대를 갖지 않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목동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할 수 있다.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100세가 되고 그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고 90세가 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이 믿음이 없는 가정은 이렇게 사는 것을 비난할 거란 말이지.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의 형편들을 놓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인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영접하는 사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의 부활을 믿었던 다윗이었죠. 그래서 그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해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전도는 이 하나님의 가족을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지적당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드는 걸 볼 때 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가족이야. 세상은 알 수 없어. 알지도 못해. 당연히 그런 말 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바로 네 자녀가 다윗처럼 될 거야. 저는 그렇게 기도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상담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당당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처제는 뭐 하느냐? 이만희한테 가는 사람들 꺼내는 사역하고 있어요. 아멘. 이게 사명입니다.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아픔의 현장이 내 사명이 있는 곳이다 하는 그 얘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살기 힘듭니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100세가 되었는데도 자식을 주시는 바로 그분은 이기게 하시는 그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모르니까 비난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뎌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자. 아멘.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십시오. 때가 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은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의 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